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내 힘이요.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나의 기쁨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그리고 내 앞에 남은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복을 받는 귀한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찬양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이곳에 모아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찬송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드리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주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귀한 승리의 예배, 은혜의 예배, 복의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선교를 우리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에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의 팬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축복의 손을 쭉 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 지사님, 권사님, 성도님을 지켜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축복의 노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이스라엘 분들에게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 행함에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긴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두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니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보다 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로뎀 가족들을 사랑하시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존귀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한 주간 거룩한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따사로운 봄을 지나 무더워지는 6월을 맞아 우리의 삶도 주 안에서 날마다 성숙한 삶으로 무르익어가게 하시고 어떠한 시간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기쁘게 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호국 장병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전쟁들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질병의 고통으로 힘든 성도에게는 치유의 은사를,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에게는 경제적 회복을, 각 가정마다 근심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기도와 찬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한 주간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피곤치 않고 귀한 주님 말씀을 전달할 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에 있는 로마서 1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중창단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언덕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창자루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다른 목마름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 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라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이.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이. 라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이.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이.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이. 라라라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라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품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늘 걸어가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이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물밀듯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나라의 속속들이 그 내면들을 쭉 바라보게 되었는데, 자, 선교사들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 옛날이에요. 1920년대, 30년대를 볼 때 여러분 선교사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자, 선교사의 눈으로 딱 봤을 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뭐요? 미신, 맞아, 미신. 나 또 뭐 미숙인가 뭐, 아주 미신도 있어요. 또요. 조선 사대부 뭐 이런 거, 맞아, 또요. 빈곤, 무지, 저기 문맹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선교사들 눈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이 조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놀기를 좋아한대요. 놀기 안 좋아하세요? 그럼 봐요, 다 좋아하잖아요. 이 선교사들을 눈으로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맨날 놀았대요. 그러니까 꼭 집에 갈 때마다 주막에 가서 한잔 거치고 나서 맨날 이렇게 하고 놀러 가고, 일하러 가자 그러면 먼저 가 막 이러고 막 놀기를 좋아했대요. 또 뭐가 있었을까요? 방금 이야기했어요. 술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좋아한대요. 술을 좋아했어요.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도박을 좋아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다 그렇죠. 다 치매 안 걸린다고 다 이거 그거예요, 도박. 여기서 말하는 도박. 투전이죠, 옛날에.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첩문화, 일부 다처제의 문화. 이걸 빨리 청산해야 조선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것 같다라고 선교보고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선교보고를 항상 이렇게 써가는데 꼭 빠지지 않았던 문제가 아까 우리가 다 이야기했던 노비의 문제였습니다. 종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조선에 있어서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종들에게 자유를 빨리 하루속히 선포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선교사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그 방향성을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종들에게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구제도 펼쳤고, 더 나아가서 의료와
교육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해 가겠습니다 라고 선교 보고서를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선교사들의 이런 노력, 이런 땀방울, 그리고 기도 이걸 통해서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종 있잖아요. 종, 노비, 종. 종도 여러분 계급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종도 계급이 있어요. 그냥 종이라 해서 다 같은 종이 아니에요. 자, 맨 아래에 있는 계급이 뭐일까요? 노예입니다. 노예. 예. 노예라는 신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있었냐면 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종이라는 계급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또 종을 다스리는 집사 정도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종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는 크게 종은 딱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slavery라고 하는 노예를 의미했습니다. 이런 이 종들도 노예라고 하는 계층이 있었고 그 위에 이 servant라고 하는 이 종이라고 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둘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 맞습니다. 노예는 그야말로 자기 생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격도 없습니다. 그저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일만 해야 합니다. 하루 햇빛을 보는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종은 노예가 아닙니다. 종은요,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도 했고 또 주인이 자신의 의견을 물어볼 때에 의견을 이야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종이었습니다. 또 극히 드문 일이지만 이 종을 주인이 너는 내 아들로 삼을 수 있어. 너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양자로 삼는 일도 극히 드물었지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도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었을 때에 그 종에게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했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정말 노예에게 있어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이었어요. 그런 일들이 종에게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노예는 미래도 없고 그저 오늘 눈을 뜨면 먹는 거 조금 먹고 일만 해야 했습니다. 죽도록 이 일만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종은 신분 상승도 할 수 있고 자유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계급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 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었다라고 바울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바울은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노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져 있고 상승 신분을 할 수 있는 종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종일까요? 노예일까요? 진짜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종은 노예일까요? 종일까요? 네, 종이 맞습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서번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그 위대한 바울이 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린 노예인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는 종보다는 뭘 좋아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종이고 싶으십니까? 저 종이야 목사님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종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과 동시에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종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 증거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너희도는 누구를 가리켜요? 우리를 가리켜요. 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대명사입니다. 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그 앞에 있는 종이라고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됩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만 종입니까? 장로님만 종입니까? 권사님만 종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친히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걸 반드시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그런데 나보고 종이래요. 서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나보고 종이래요. 종이 좋으십니까? 자녀가 좋으십니까? 진짜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다. 종이 좋은가 자녀가 좋은가.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아무리 노예라고 할지라도 또 우리는 노예가 아니고 서번트라고 하는 종입니다 라고 할지라도 자유가 주어졌고 어느 정도 신분도 상승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줬다고는 하지만 종은 종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종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믿음 생활을 하다가 점점 누가 주인이 됩니까? 뭐 잘하시네요. 정답.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누가 주인이 되냐면 납니다. 처음에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서약도 하고 직분도 맡게 되고 점점 믿음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갈수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져야 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더 순종하고 더 낮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더 겸손해야 하고 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종으로 몰락시켜 버립니다. 내가 주인 되어 버립니다. 자, 여러분 증거 한번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그럼 기분이 나쁘십니까? 삐지십니까? 승질나십니까? 기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화나세요? 삐지세요? 기분 나쁘세요? 그러죠. 기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얼마나 성질나겠어요. 성질냈다 하는 것이 내가 주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아이고 하나님 이것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네요.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어요. 처음엔 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근데 점점 더 기도가 깊어지고 점점 더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지고 막 하면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점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하나님 그것도 안 들어줘?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누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기도한 것은 결국 하나님은 뭐 해야 돼요? 다 응답해 줘야 돼요.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내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믿음이 좋다, 믿음이 커졌다라고 하는 이 허울 좋은 가면을 쓱 씌워가지고 내 마음대로 되면 좋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면 세상에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
결국 내가 주인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입은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내가 주인 되는 정말로 역겨운 상황이 펼쳐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종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종은 절대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뜻과 나의 마음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면 주님 그것도 감사하오니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종으로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지만, 종은 종이지만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종으로 부름을 받았냐면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사도라고 하는 이 종의 이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행하지만 우리는 바로 사도입니다.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주님의 맡기신 일을 오늘 감당해야 하는 사도이고 제자입니다. 바울이 초대교회의 시대에 사도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2024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도들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라는 게 무엇일까요? 사도 하는데 사도가 무엇이에요? 인터넷에도 사도 찾아보면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사도세자가 먼저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 딱 쳐보세요. 사도세자가 먼저 나와요. 그건 사도가 아니라, 사도는 어떤 사도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특별히 그 사역과 그리고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자가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 즉 사도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것은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 사도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종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무턱대고 나 종 될 거야 한다고 여러분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인이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그렇게 살펴서 이 사람이 정말로 내 뜻에 합당한 자이구나, 우리 가정에 합당한 자이구나 라고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은 그 가정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주인이 종을 삼았을 때, 주인이 선택했을 때 비로소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택정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종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 선택이 있어야 우리는
종이 될 수 있고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종이 그 주인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막 종들 사이에 막 이런저런 소문이 있는데 그 집 가면 진짜 잘해주는데 나 그 집 가가지고 주인님 저 종 삼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된다고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그 사람을 종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으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시대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의 의지입니까? 누구의 뜻입니까? 누구의 생각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바로 구원과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이 다 복음이 되어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도 해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만일 내가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여긴다고 생각하시면 내 마음대로 사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야 해요. 이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어떤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종의 삶, 복음을 위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종이 되었다면 우리는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빚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부담스럽습니까? 겁나게 부담스럽죠. 할 수 있으면 빚은 안 져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을 졌다. 결국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빚은 여러분 응당 갚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먼저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가르쳐 주어야 하고 그 복음을 반드시 전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영생을 받았으니까 그 생명, 그 영생을 나누어 줬을 때 여러분 더 풍성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준 것은 너만 영생을 받고 그냥 행복하게 그냥 평화스럽게 살아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거룩한 부담감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예배를 빠지면 내 자리는 누가 지키지? 혹시 여러분 이런 거룩한 부담감 있으십니까? 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돼.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헌신하지 않아도, 내가 봉사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없구나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으리라.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있으리라.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있으리라.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특히나 사도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이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들로 하여금 순종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한 번 더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 부담감이 있겠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뭐 하겠다고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며 예수 사랑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그 자녀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반드시 입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종이야. 막 거룩한 부담감 가져야 돼. 교회 다니는 것이 이렇게 부담스러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부담스러운가? 맞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이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책임져 주십니다. 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걷고 또 걸어야 합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모든 삶은 주인이 다 책임져 줍니다. 먹는 것 책임져 주십니다. 입는 것 책임져 주십니다. 삶의 모든 부분들 다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오늘도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도로 불러주셨다면 종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과 행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바로 앞에 놓여 있는 이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그 너머에 있는 내가 이 거룩한 부담감이지만 그래도 내가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충성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리라, 봉사하리라, 예배하리라, 기도하리라, 주의 말씀을 나누리라 헌신하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내일 모레 시험인데 근데 내 시험 보기 싫어서 나 그냥 오늘 놀 거야 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놀아보십시오. 그 학생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물론 사업해서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될까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앞에 놓여있는 이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내가 주저앉아 버린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니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랑과 상과 은혜와 축복은 남의 것이 되고 맙니다.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종이라고 한다면, 내가 종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평안을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앞에 놓여있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제끼지 마시고 부인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덥석 잡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과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대요.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대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요. 시작.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래도 다 얼굴에 막 걱정이 있는데 어떡하죠? 걱정 없으시죠, 이제? 처음부터 다시 설교할까요? 걱정 없으시죠? 자, 종이 좋아요? 자녀가 좋아요? 그래도 자녀가 좋아요? 종은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는데? 우리가 어찌됐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오면서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복음을 또 전하러 선교하러 갔잖아요. 또 올해는 또 10월 달에 태백에 있는 철암 남북교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내년 2월에는 우리 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해서 캄보디아에 비록 큰 사역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 트립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날씨가 너무너무 덥지만 수요일마다 우리 권사님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이웃들에게 로뎀교회에 가자고 예수님 믿자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싫든 좋든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그 거룩한 부담감을 하기 싫어서 응답이 없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던져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종은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부담감을 부담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종으로서 내가 이 시대 2024년에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리라 라고 하는 이 결단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끌어안고 있는 모든 문제마저도 책임져 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고 오늘도 그 거룩한 부담감, 그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우리 한번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선교사들이 보고했던 것처럼 놀기 얼마나 좋습니까?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밖에 나가서 노래하고 술 먹고 마음대로 놀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정말 좋아했던 우리 이 민족들처럼 우리도 놀기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거룩한 부담감을 바라보며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래 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사도야 라고 우리가 그 거룩한 부담감을 덥석 끌어안고 기도하고 나갈 때 지금 당장 먹어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또 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여 주심에 정말 은혜에 보답하는 그 삶,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털레 그냥 하루 눈만 껌뻑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여러분 하루하루 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상급으로 보답을 받느냐 하는 이 결과의 문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부담감,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아주 크고 놀라운 거룩한 꿈과 은혜, 내게 주시는 복이 있을 거야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의 뵙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서로 뵙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한 번의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그저 쾌락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 길을 멈추어 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택정하심과 주님의 선택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 이 시대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며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며 그것이 내게 주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와 거룩한 상급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하여 우리가 발버둥 치고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 보지만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해 주옵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여 충성된 일꾼,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지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보호해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옵는 것은 우리가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어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도 감사하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복과 은혜, 세상 사람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귀한 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축복, 그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늘 평강으로 이 땅을 밟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 책임져 주셔서 갑절의 복으로 하나님께 받으며 갑절의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이 감사한 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더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조금씩 좋아지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또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이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병상에 계신 우리 어머니를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선교 예물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10월 달에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내년 2월 달에 멀리 타국에 가서 선교하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제 헌금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구제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예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앞날 생각하면서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하루속히 좋은 소식 허락하여 주셔서 더 좋은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모아두었던 이 1,000번째 헌금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1,000번째 드린 손길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하루속히 응답하셔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서 건강과 물질과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모든 계획들이 잘 진행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증거하며 고백하며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을 책임져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허락하신 모든 사업, 직장 책임져 주셔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서가며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빈자리들 주님께서 없도록 채워주옵시고 오늘은 마음원이지만 참여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피셔서 다음 주에는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번 주에 또 한 이사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씨도 책임져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치유함을 받기 원한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헤아리셔서
기도 제목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홍수로 시달리고 있는 모든 이 땅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평화로운 나라 또 평화로운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치유해 주시며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는 손길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로뎀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앞날과 거룩한 비전과 꿈과 희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그리고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로뎀 교회와 세계 모든 곳에 퍼져 있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